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과 소망을 주는 편지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박해, 이런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쓴 편지,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받고 평화롭게 살고 안전하게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복음이 들어가자 수없이 많은 충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이방신들, 우상들, 그것이 너무나 팽배하고 굉장히 많은 이러한 일들이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속에 새로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갈 때 이들의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충돌 속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지고 또 이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모든 문제,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과 이런 이슈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패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기존 종교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신흥 종교에 있던 이 기독교의 복음을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탓을 돌리고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갖다가 거기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박해하는데, 그 박해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 맞게 하고 갖가지 이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믿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대로 자기들의 어떤 이념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모든 조건을 기독교인에가 다 전가시켜버리고, 특히 이제 네로 같은 사람은 특히 더했죠. 그런가 하면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더니 이방 세계에 있었던 그런 다른 종교들이 이 신흥 종교, 다시 말해 새로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것들에 대한 대항으로 인하여 계속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심하면 그들에게 아주 심하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이 세계 처처마다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12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맡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제비를 뽑아 가지고 12제자들은 전부 다 땅끝까지 가겠노라고 다 흩어져 가잖아요. 가서 이 우상 종교, 이방 기존 종교들 속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충돌이 일어나기 되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박해가 심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박해 속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이러한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베드로전후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야, 여기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들,
물론 이스라엘 민족 흩어진 디아스포라도 되겠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갖고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가고 흩어져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습니다. 벌써 이게 박해의 그 증거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얻은 그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예, 은혜와 평강이. 우리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떤 박해 때문에 평안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평안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이지, 외형에서 오는 평안은 갖지 않는다 이거예요. 평안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평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 당나라의 당태종은 왕이 되었지만 가질 것 다 가졌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형과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내쫓았던 그 죄악이 그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 날날이 보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평안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아무리 왔다 할지라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할 때 정말 목배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짐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평강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을 보면, 정말 이건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야 이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니 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 예,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죄가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장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매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환상과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에 내가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매장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날 때에 정말 우리는 새 사람, 새롭게 거듭난, 새로 변화된 사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기쁨과 희열이 우리 차고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예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지켜주실 것이니까, 잠깐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으로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난 더 기뻐한다. 왜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어때요? 확실한 믿음, 불로 연단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불로 연단할 때 금은 자꾸 사라져버리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으니까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사랑해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주어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고 찬양을 영혼이 죄악에 묶여있던 곳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 영혼이 기뻐 뛰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 육체가 내 몸과 마음이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혼이 자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두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육체의 자유함을 오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육체의 자유가 내 영혼을 자유케 합니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영에 주장하고 우리 영이 모든 죄악에서 모든 얽매에서 다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영혼의 구원으로 말하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니 상고하느니라. 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하였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을 정말 과감하게 정말 진실하게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아야 이 복음을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귀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믿기 전에 가졌던 내 생각, 육신에 따라 육신의 생각 이거 다 그거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세상에 내 육신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그 모든 생각 다 버리고 쓰레기처럼 분토처럼 베드로가 이제 바울이 분토처럼 다 버렸다는 거지.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자. 기록됐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수많은 욕심과 이 걸림과 얽매임과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이끌고 가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의 성령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만이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체의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늘 받으셔서 육체의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영으로 기름 붓듯이 날마다 받아서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에레미야서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허물 이런 것들을 거기서 대속받기 위해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조상들부터 내려온 육체적으로 다른 아주 그 DNA 자체가 그렇게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여기서 건져내 구원받은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뒤집어 쓰므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근본적인 DNA에서 거듭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은 뭐요?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뒤집어 씌워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영생이 주어졌고 생명이 주어졌고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됐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바로 모든 믿음의 결국 거룩함의 최고의 선봉이 뭐냐? 사랑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의 그 믿음의 결국 그리고 거룩함의 최정상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곧 복음이고 그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탁 쓰면 되는 것이지 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약이 가졌던 율법의 법에서 벗어나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하나의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탁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으로 믿고 가면 되는 거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육체는 핍박을 받아 죽을지라도 그게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뭐 우리가 편안하다 해도 세월이 가면 흘러가면 꽃은 떨어져요. 육체는 바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고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 이 영원한 거 버리지 말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어렵다고 핍박받고 힘들다고 이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잃어버려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나의 영광도 나의 육체도 나의 모든 것도 다 버리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말씀 붙들고 가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베드로가 정말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 너희들의 육체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거는 사라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거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모든 건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거룩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걸어가는 베드로의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속에서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도 견디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대로 저런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고 걸어가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또한 오늘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